저는 매일 아침 한 8시 30분 전으로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톡을 보내는 일인데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동원교회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 카톡의 내용은 매일 묵상해야 하는 성경 말씀과 매일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카톡을 매일 보내면서도 매일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제가 먼저 받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매일 묵상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이 말씀을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면서 제가 먼저 묵상이 되어지는데 제가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묵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스럽고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박혀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은 그 순간에 그래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행하시는 새 일을 반드시 봐야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 도전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이 은혜와 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아야 될 새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초점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월요일 날 1차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높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의 장이면 당의 사님에게 이제 올려가지고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하는 저보다 위에 높은 사람이 기억해야 될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기억하지 말라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딱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동시에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높은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일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자 PPT에 너희는 옛적일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뭐라고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또 기억하라고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많은 부분에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무엇이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이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영적 가늠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서사시 노래를 저들에게 전해준 것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신, 바벨론 사람들의 신, 모압, 암몬, 가나안 사람들의 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신은, 웬만한 신은 이스라엘이 다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태양신도 섬겼습니다. 달과 별도 섬겼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불에 태워 저들 나름대로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 간음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BC 722년입니다. 남유다는요, BC 576년에 바벨론에게 패배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전쟁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바벨론과의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자신들을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저들이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망했다라고 원망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바벨론과의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자신들을 돕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기먹으리다,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멸망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일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옛적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8절 이전에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그 대적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셔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옛날의 그 업적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그 업적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그 애굽의 일을 기억하면서 현재는 재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영광 생각할 필요 없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옛날에 그 일이 아무리 큰 일이라도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무엇을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일보다도 더 큰 새 일을 보여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탄은 우리를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과거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자는 결단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했다 할지라도 실상은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자는 절대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그 앞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노예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노예체육대회 가니까 이제 노예에 모인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진 우리 동원교회를 보고 저를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원교회는 역시 이름 그대로 동원을 잘하는 교회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기분도 좋았지만은 더 큰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월요일날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보내면서 읽으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과거 일은 뭐라고요? 잊어버리자. 과거 일은 생각지도 말자. 오직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 미래의 새 일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생각하지 말자,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인데,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요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새 일은요, 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도 새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사에도 놀라운 새로운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준비하고 몇 번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하나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 다 해놔놓고 오늘 아침에 이제 최종 점검하는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면은 새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제 최종 점검하는데. 근데 그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오늘 찬양이더라고. 찬양 가사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찬양 가사. 여러분들 주보에도 다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그거 말고요. 그냥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찬양한 찬양 가사.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가는 길 거친 광야 길 멀고 험해도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감사함으로 나는 따르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어도 주님께서 오시다면 오로지 주를 위해 순종하리라. 주님 위에 죽도록 충성하리라. 주님 영광 위하여 승리의 주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발길에 등불이시니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어도 나의 생명 다 바쳐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주님 위에 죽도록 전파하리라. 주님 영광 위하여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받아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를 위해 나 살림이 순종하리라. 충성하리라. 주님 영광 위하여 순종하리라. 주님 영광 위하여.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순종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몇 분 전에 십몇 분 전에 우리의 귀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동참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이것을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충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데 결코 그 환경이,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어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충성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경우에 초림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초림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요,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만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올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벌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의 모든 이치를 보면은요, 정지하면은 썩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이면은 썩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정지되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들, 이것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참목회가 모였습니다. 참목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사들 모임입니다. 제가 거기는 보통 한 30년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저는 뭐 특별하게 합동측의 동원교회 목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분은 은퇴한 목사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답니다. 쭉. 코로나 이후에 건재하고 그나마 부흥하는 교회들은 일반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잠시 반짝하는 이거는 다 죽어가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냥 예배에 충실한 그런 교회들이 다 살아남아 있더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오후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금요일날 성경 읽게, 이거요, 한국에서 다른 교회는 별로 없는 우리 교회의 거의 막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할 때 그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것이 있음을 약속했는데, 그것은요, 옛날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여드는데 더욱더 힘을 쓰는, 동원하는데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펼쳐질 우리 모든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강순정 권사님 그 식당을 개업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사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업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저는 뭐가 복잡해진 줄 압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이룰 것이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이제 생업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요, 이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뭐라고요? 서사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43장 1절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오늘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사시로 보내주신 이 말씀을 곡주에 붙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결단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